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대상 사이에 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사랑과 충성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상숭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신접을 하는 경우라도 신의 능력이 임한다거나 자신의 인격은 사라지고 신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거나 신에게 자아가 흡수되어서 어떤 신비한 일체감을 경험한다 하는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일종의 황홀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어떤 신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을 만족시켜서 소원을 성취하겠다,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혹은 신에게 잘 보여서 액화를 면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절을 받아야겠다, 그러니 행복하려면 내 말을 잘 들으라 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개성이 완벽히 보존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높은 부르심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행복하려면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복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한 사람은 헌신적이고 이타적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기적이면 이타적인 쪽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사랑 안에서 참다운 기쁨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신실한데 다른 한쪽이 신실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툼만 발생할 뿐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쪽은 상대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이 될 것이고, 자기 행복만을 요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는 진노와 긍휼이 뒤섞인 채로 한탄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두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아예 다른 우상들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격적인 교제라는 부담이 없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왜 그렇게 많은 실망을 경험합니까? 별것 아닌 일에도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남편이 밉고 혹은 아내가 밉습니까? 참 사랑에는 그만큼의 요구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응당해야 할 일이 있고 당연히 쏟아부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망 혹은 상대의 부정에 대한 질투심, 또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경우는 이런 사랑의 위험성이 죄성과 결합되어서 더 파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는 사람에게 도무지 상처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들면 만나고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는 것을 쿨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롭고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죄인들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같은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보다는 육신적 만족을 원합니다. 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 뒤에 서려 있는 잔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오로지 소원만을 들어주는 신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우상숭배가 매력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대단히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은 높은 차원의 수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인애입니다.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란 말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사랑이라는 말로는 이 깊은 차원의 사랑의 의미를 담아내기 어려워서 인애라고 했습니다. 어질 인자의 사랑 애자인데 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사랑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맹자는 인을 측은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보고 인이라고 했습니다. 헤세드에는 분명히 그런 자비와 긍휼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폭넓게 보면 율법에 근거한 사랑이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사랑, 변함이 없고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신실한 사랑, 즉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요구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싫습니다. 그리고 사랑 따위는 필요 없는 우상들을 찾아다닙니다. 참 이 진리라는 요소에서 헤세드를 빼버리고 소원 성취나 자아 숭배, 자기 만족 같은 것만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도대체 내가 너를 어쩌면 좋으냐라는 뉘앙스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 심판의 길로 가는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르고 다그치고 매를 대봐도 소용이 없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입니까?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애는 아침 안개나 이슬처럼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잠깐 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그때뿐이고 이제는 회개한다는 말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있다 할지라도 허상인 이유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인애가 없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감추어졌던 심판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애가 없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요,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면 보통 살인과 간음 또 도둑질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더 큰 죄이자 본질적인 죄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애가 없는 게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애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력서 낼 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상당수가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안 가도 불교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려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생각하지 않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우상숭배자들은 제사만 잘 갖다 바치면, 제사 의례만을 잘 집행하기만 하면 신이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명절날에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제사상을 잘 차리는 게 중요하지 조상신과 만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이 안 돼서 안타까워 죽을 지경인데 인간은 그저 재물만 열심히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제일 첫머리에 있고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자세로 제사를 드리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제사만 딱 드려놓으면 만사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은 정말 오해 중에 오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의 이 제사, 성막에서의 제사는 죄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신 뒤에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난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담긴 인애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데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상숭배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